제1장 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모든 신학적 대화들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마치 신문의 낱말 퍼즐을 하듯 단어를 맞춰내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하나님에 관해 내가 사람들과 나눈 거의 모든 의미 있는 대화들은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얼마 안 가서 결국 이 문제로 귀착되게 마련이었다. 지금 막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풀이 죽어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공언하는 대학생이나 심지어 파티에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모자와 코트를 주섬주섬 주워드는 순간 내게 다가와 랍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다짜고짜 말을 거는 낯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불공정한 분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었다. 선한 사람이 당하는 불운은 비단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당사자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문제로 대두된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함, 온유함, 심지어 그 존재 여부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600가구 2,500명이 모이는 유대 교회당의 랍비다. 그들의 병원으로 문병을 가고 장례를 집전하며 이혼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고 자녀 문제를 상담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수가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노부부, 혹은 사랑하는 이가 고통에 일그러지고 절망에 쌓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곁에 앉아 그들이 쏟아내는 사연에 귀를 기울인다. 이때 나는 그들에게 삶이란 공정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마땅한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그 가족이나 심지어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결국 그 희망과 기도가 헛되이 끝나버리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된다. 애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애꿎은 사람이 상처받으며 애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책의 모든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일간지를 펼칠 때 세상은 착한 사람의 편이다 라는 생각이 눈앞에서 무참히 일그러지는 것을 경험한다. 무차별한 살인, 치명적인 독설, 결혼식이나 졸업 파티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이들, 내가 겪은 개인적인 일들 역시 이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나는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진실로 사람들에게 세상은 선한 것이며 그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의한 활동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특별한 사람이나 성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왜 전혀 이기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자주 품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왜 착하고 친절하고 평범한 이웃이 특별히 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악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갑자기 고통과 비극 속에 절망해야만 하는가 하고 되묻게 된다. 만약 세상이 공평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렇게 취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힘든 것일까? 왜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젊은 랍비로서
막 첫걸음을 내딛었을 무렵 너무나 갑자기 견디기 힘든 비극을 당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들 중년 부부에게는 19살 난 밝고 명랑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지방의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였다. 어느 날 아침 이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학교 의무실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따님이 오늘 아침 등굣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보기도 전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 되셨습니다. 아연한 충격에 이들은 이웃을 불러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청했다. 이웃들은 유대교회당에 알렸고 나는 그날 당장 그 부부를 방문했다. 그들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뭔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집에 들어섰다. 분노와 충격과 슬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있잖아요, 랍비님. 우린 지난번 속죄의 날 때 단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비극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걸까?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종교의식을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을 벌하기 위해 전혀 애꿎은 재기발랄한 여학생을 경고 한 번 없이 내려치는 분이라 가르쳐 주었던가?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노력 중 하나는 우리는 항상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불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다. 복되어다 올바른 사람, 자기의 일한 보람을 먹고 살리라. 비참하여라 악한 사람,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리라.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의 눈 밖에 나서 죽었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만 나쁜 짓을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해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위와 같은 태도들은 우리가 뒤에서 죄의식에 관한 문제를 논할 때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맞는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어느 정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질서정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곳으로 남겨두려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좋은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이미지를 유지시키려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의 한 행동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내서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항상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이며 얼마나 종교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내가 위로하려 했던 그 부부, 19살 난 무남 동료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잃어야만 했던 이 부부는 종교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회당에 그다지 열심히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유대교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는 속죄의 날 단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을 당한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벌한다는 초보적 신앙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딸의 죽음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조금만 덜 이기적이었더라도 6개월 전 속죄의 날 단식 때 조금만 덜 게을렀더라도 딸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그토록 냉정한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면서도 자칫하면 자신이 또 벌을 받게 될까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삶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종교는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다. 종교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불운을 낳는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죄악의 문제에 대한 그럴싸한 해결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앞서 보았듯이 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탓하도록 가르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죄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증오하다 못해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대중매체 시대 이전에 살았더라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주장을 믿었을지 모른다. 당시로서는 그것을 믿기 쉬웠다. 단지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진 몇 가지 사례만 무시해버리면 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없고 역사책도 없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따금 볼 수 있는 착한 이웃이나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 그저 옷깃을 한번 여비고 외면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다. 아우슈비츠나 미라이의 참상이라는 단어가 귀에 익은 사람들이나 병원이나 양로원의 복도를 걸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세상의 고통에 대해 의로운 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전하라는 이사야의 말로 응답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은 사방에서 닥쳐오는 온갖 현실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맞게 의롭다 하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든지 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란 그가 정직하든 순결하든 관계없이 누구든 오래 편안히 사는 사람이며 그가 비록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이라 간주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실화다. 내 친척 중 11살 난 아이가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받고 보니 안경을 써야 할 정도로 근시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모나 누나도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소녀는 깊이 상심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소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에게 자기가 상심하는 이유를 고백했다. 시력 검사를 받기 일주일 전쯤 소년과 친구들은 이웃이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플레이보이 잡지를 발견하고 호기심과 장난기에서 몇 분간 여자의 나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며칠 후 그는 학교에서 하는 시력 검사에서 안경을 써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 순간 소녀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사진을 본 자기의 눈을 벌하기 위해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토록 상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얻게 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말로 삶의 시련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어떠한 순간에는 인생이란 매우 불공평하며 순진무구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충분히 기다려본다면 언젠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시편 92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이롭고 완복하며 의로운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결함을 찾아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여호와여, 하신 일이 어이 일이 크시옵니까? 생각하심 또한 어이 일이 기쁘시옵니까? 미혹한 자 이를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 이를 깨닫지 못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잡초처럼 우거지고 못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치솟아라.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니 구분대 없이 곧바르심을 널리 알려라. 이 시편의 작가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의 정의나 의로움과는 절대 타협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악한 사람을 잡초로, 의로운 사람을 종려나무나 백향목으로 비유하여 이를 표현했다. 만약 우리가 잡초 씨앗과 종려나무 씨앗을 같은 날 심게 되면 잡초가 훨씬 먼저 자라나게 된다. 이때 자연계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잡초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종려나무보다 훨씬 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리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관찰자라면 잡초의 초기 성장이 빠른 것은 단지 일시적이라서 몇 개월만 지나면 시들어 죽고 말며, 반면 나무는 비록 천천히 자라지만 크고 곧게 자라 한 세대 이상 살아남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의 작가는 어리석고 조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번영과 착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 악한 사람이 이익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긴 안목으로 상황을 살펴본다면 악인은 잡초처럼 말라 죽고 의로운 사람은 마치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번성하리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시편 92편의 저자를 만난다면 우선 그가 이같이 헌신적인 명작을 집필했다는 점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 나는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 즉 부정직하고 사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정의가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사실을 잘 지적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랍비인 밀턴 스타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사의 유형들을 고찰해보라. 거짓은 다리가 없으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악은 스스로 파괴하는 경향을 지녔음을, 모든 폭정은 결국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고 마는 것을, 이들에게 대항하는 진실과 정의의 힘만이 살아남는 것을, 악을 억제하고 선을 옹호하는 것이 만물에 내재된 섭리가 아니라면 그 대조가 어찌 이리 명확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의 글의 많은 부분에 자신만의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리라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는 것이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자가 결국 사악한 자를 따라잡아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배경에 있다고 추측되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따라잡을 시간을 늘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설명할까? 의로운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성취하기도 전에 죽고 만다. 혹 다른 사람들은 처음 고통의 기간이 나중 혜택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세상이란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수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믿던 사람에게 속아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고 말았다. 나는 그에게 악함이 선함을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당신을 속인 사람도 결국 다른 악한 사람에게 당하고 말 것이라고 위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지치고 절망에 빠졌으며 더 이상 젊은 나이도 아니어서 이 세상에 대한 냉소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악한 사람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누가 그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것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청구서는 누가 지불해 줄 것인가? 내가 아무리 정의의 궁극적인 발현에 관한 밀턴 스타인보그의 말을 믿는다 해도 과연 그 사업가가 자신의 결백이 입증될 만큼 오래 살아있으리라 보장할 수 있을까? 나는 기다리면 의로움이 종려나무처럼 우거져 하나님의 곧고 바름을 증거하리라는 시편 저자의 낙관론에 동의할 수가 없다. 불운의 희생자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에 대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에 대해 자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기도 한다.
헬렌이라는 여성이 기억난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부터인가 헬렌이 몇 블록을 걷거나 긴 줄에 서서 기다린 후에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러한 증세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체중이 좀 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헬렌은 문지방에 걸려 램프를 붙들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남편은 겨우 와인 2잔에 취해버렸다고 놀려댔지만 헬렌은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의사에게 진찰을 예약했다. 진단은 다발성 경화증이었다. 의사는 이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의 일종이며 어쩌면 급격하게 혹은 아주 천천히 악화되리라고 설명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헬렌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녀는 방광과 장의 조절 기능을 잃은 채 휠체어에 앉아 지내게 될 것이며 사망할 때까지 조금씩 더 신체 기능을 잃어갈 것이다. 헬렌이 지녔던 최악의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남편과 애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지요? 라며 울부짖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당신은 다만 그가 당신을 낫게 하시려면 낫게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다른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할 뿐이요. 헬렌은 그의 말에서 평안과 힘을 얻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이야기라 믿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살아오며 항상 교회에서나 학교 과학 시간에나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이며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배워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사실을 믿으려 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신앙에 매달렸다. 과연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면 누가 했겠느냐 말이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거나 이 세상의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었다. 헬렌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에게 분노를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그녀를 더 외롭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그 어떤 더 높은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선한 일이 된다는 말인가? 그녀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쓸수록 화가 치밀었으며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착하게 살아왔다.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고 근면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아왔다. 어쩌면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는 주변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왔다.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자신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홀로 있음을 느꼈다. 만약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 괴로움을 주었다면, 어떤 이유에선가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그녀가 똑같은 그 하나님께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